할렐루야. 예,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뜨겁게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 참 한번 와보고 싶고 궁금했는데 와보니 정말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갖고 애착심을 갖고 오래 사모하고 그러던 열매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저보고 빨리 같이 하자고 몇 년 졸라댔었거든요. 근데 저는 41살부터 52살까지 담임 목회와 교수를 같이 하다가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인데 더 늦게 이렇게 사모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용기가 있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조직 신학자이면서 또 언제나 목회 현장에 대한 목표에 대한 그 열정과 애정을 이렇게 불타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의 돌봄을 받으며 함께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매우 복되어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처음 부른 시편 찬송을 이렇게 또박또박 다 부르는지 우리 어릴 때 제 교회 다녔던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말하기를 너 가는 길, 네가 가려고 하는 길, 그 길 계속 가면 네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도 나를 말리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이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이지요. 아마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의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 이 말씀 하나 정도는 너무 좋아해서 다 암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우리 김 목사님이 이 본문 읽을 때 오늘 설교 무슨 말인지 알았네. 그 말이구만.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끝까지 헌신하라. 그 말이구만. 뻔하네. 여러분 절대 제가 그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 말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 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살거든. 이거 내 신앙의 원리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구체적인 어떤 한 사건을 두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심령의 매임을 받은 것이 있다. 이 말은 여기 개역개정에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개역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밥을 먹던 놀건 직장을 가건 잠을 자건 일어나건 공부를 하건 언제나 내 마음을 떠날 수 없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가로되 네가 가는 길을 계속 가려고 하면 너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 때 성령이 말하는 너 가는 길, 그것도 그냥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이라고 말한 이것도 그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구체적인 하나 일을, 실제 일을 놓고 계속 반복, 그거,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거, 성령이 그 길 가면이라고 말하는 그거,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인 줄 알고 있는 그거,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계속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결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길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한다고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주어버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날 때 마음에 정한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에 보면 19장에 있는 말이지요. 19장의 21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아시아 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고린도 이 지역으로 계속 이제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은 마음에 정한 결심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내가 이제 지금 이 길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로마를 봐야 하리라. 로마에 관광을 한번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고 아가야, 고린도, 계속 로마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은 정반대쪽으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가는데 계속해서 여기 와서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정했던 그 뜻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빨리 가서 로마를 가리라. 빨리 가서 로마도 가서 복음 전하라. 그리고 가는데 그 급한 거예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던 교회. 가장 나중에 쓴 에베소서에도 보면 마지막 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겠는데 에베소를 모른 채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를 들어갔다가 가자니 빨리 갔다가 로마로 가야 하려나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그러나 밀레도라는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들어갔다가 나올 여인은 없고, 그러나 그냥 갈 수가 없고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데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는데 내가 거기를 들렸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좀 밀레도로 나오면 안 되겠는가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르 하고 밀레도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 장로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도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너 그 길 계속하면, 너 그 길 계속하러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도 나를 말리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길을 가려 하면은 나는 결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도 내어줘 버리고 그 길을 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후에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이리가 와서 교인들을 삼키며 교인들을 미혹할 텐데 내가 어떻게 눈물로 이 교회를 섬겼는지 너희가 다 보았으니까
그대로 교회를 지켜다오. 부탁을 하고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 목을 얹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다. 그것이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서 한 말입니다. 헤어져서 바울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을 머무는데 같이 갔던 제자들을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바울이 이 길을 계속하면 그는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시라고. 그 길 가지 마시라고. 바울이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지어낸 얘기 같으세요? 저도 가끔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된 목사는 훌륭한 목사 말고 그냥 양심 있는 목사는 성경을 가고 거짓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목사예요, 우리 둘이. 2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니까 그제에 와서 전도를 하며 정착한 빌립의 집이 있습니다. 빌립의 집을 갔더니 내 딸이 다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바울을 척 보더니 자기의 가죽 띠를 쭉 뽑더니 바울에게 쫓아가서 바울의 혁띠를 쭉 뽑아서 가지고 오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예언을 합니다. 이 가죽띠에 이 허리띠의 주인이 지금 가려고 맘먹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바울의 일행과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말립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자 바울이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결박과 환난만이 아니라 죽음도 각오했다. 목숨을 내주고라도 그 길을 간다. 그게 21장 10절부터 있는 말입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는 진짜 지잉하고만 그러고는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끝납니다. 다시는 말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면에 가면 어떻게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여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의 한복판에 복음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았다는 위대한 최후 승리의 선언입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위험이 있는 복음은 언제나 바람 앞에 등불 같고 상한 갈대같이 유태유태 여기까지인가? 이제 여기서 끝인가? 교회는 이것으로 끝이 아닌가? 언제나 강한 자들, 유력한 자들, 돈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유식한 자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있었고 언제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은 복음을 갖고 있고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복음이 드디어 땅끝에 이르렀다. 고지에 정복의 깃발을 꽂듯이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가끔 이 장면을 떠올리곤 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복음의 최후 승리가 선언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땅끝에 깃발을 꽂았다는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다 하고 복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이 현장에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이 그 현장에 주인공으로 당사자로 여기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사도행전을 깊이 보고 연구하면서 짐작은 하겠어요. 짐작은.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목숨을 원하면 목숨을 주어버리고라도 나는 거기를 가겠다 하고 나섰던 이 사람이 그 현장의 주인공인 것은 당연하겠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결박과 환난은 고사하고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나는 목숨을 주고 간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해서 로마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열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거나 혼돈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라는 것은 뜨거운 무엇, 펄펄 끓는 것, 벅차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소리지고 부르짖고 눈물 철철 흐르고 아우성치고 이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열정을 온도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정은 뜨거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한 어떤 뜻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만은 의지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은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열정은 온갖 장애물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투지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저 어릴 때나 또 제가 커서도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새해가 되면 이제 새 마음을 갖겠다고 이게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을 가면 그래서 막 집회하는데 참석하고 그리고는 결심을 하죠. 이번에 이 기도원 집회는 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 좋다고, 찬양도 열정적이고 강사 목사님도 막 30cm씩 뛰면서 막 얼마나 열정으로 외치는지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고. 내가 남의 욕을 잘하고 흉을 잘 보고 하는 그 습관을 이번 기회에 고치기로 결심했다고. 집회 끝나고 기도원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 욕해요. 부흥회를 하면 너무 열정적이었다고 밤새면서 소리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기로 이제 결심했다고.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욕설을 보여요. 이런 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열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정은 흥분이 아니고, 열정은 열광이 아니고, 한번 정한 뜻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가고야만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자주 해서 아예 제 표가 됐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 확인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이것입니다 하고 정합니다. 그 가면 가는 길에 그 정한 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어도 반드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맞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갖고 정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뜻을 갖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잘 돼야 되지 않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의 자녀보다는 잘 돼야 되지 않아? 예, 그럼 좋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언제나 그래야 된다고 믿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턱없는 일이에요. 교인도 놀라죠. 그래서 자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거룩한 일이니까 방해가 되는, 시험이 될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기면 놀라지 말고 일이 또 생겼구나.
그렇게 하고 해결하고 가면 된다고. 제가 언제나 그랬죠. 우리는 이거를 가고야 맙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맙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뚫고 갑니다.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서 갑니다.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으면 세월이 걸려도 돌아서 갑니다. 유명한 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대통령인데 이 말을 했으면 역사에 남을 말, 연설이 될 거예요. 처칠의 말처럼 뚫고 갑니다. 넘어서 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결국 가고야 맙니다. 이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열정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가면 소경 거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리고 외곽 지역에 소경 거지 한 사람이 언제나 나와서 길에 서서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이 뭔지 아시죠? 예, 소경이 뭔지 알지? 장님 모르냐? 내가 가르쳐 줄게. 소경이란 건 말이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래. 알았지? 여러분 아셨죠? 앞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니까 거지예요. 소경인데 거지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소경이니까 거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소경이 이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에요.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지금 유치원 학습하는 거예요. 그죠? 살았으니까 생명은 유지해야 되고 생명을 유지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데 안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은 벌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지인 것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아주 발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귀요. 잘 들어요. 듣는 일에 민감해요. 그 사람이 언제나 거기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에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 번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것이죠. 늘 거기 있으니까 오다 가다 누가 뭐 얘기도 할 거고, 안 됐네, 그러고, 몇 년 됐어, 오늘 좀 수입이 있어, 뭐 하고,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겠죠. 다 들으면서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상해요, 분위기가. 소리 안 섞고 사람들이 확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다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가르쳐줘.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노만?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바락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에게는 여기 있으니까 언제나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분명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고쳤대. 오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붙었다가 그냥 이런 말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납작화가 돼버렸대.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틀림없이 듣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메시아구나.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의 이 서러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런 분이라면 나도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리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듯이 내가 언젠가 반드시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다요? 거짓말 안 한다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들은 거예요. 자기가 정한 뜻을 실현해 옮길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외쳤어요.
그 소리를, 소약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가던 사람이 들었어요. 듣고는 깜짝 놀라, 누구야? 봤더니 누구야? 소경 거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소경 거지가.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야,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너하고 상관없어. 입 닥쳐. 가만히 있어. 그런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가 여리고 외곽지역이라 그랬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부르는데, 무슨 일이다요? 제가 그랬죠?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만? 그랬죠? 38절. 소경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지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말이 무슨,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깜짝 놀랐네. 나는 뭐라고?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끼어들 자리 아니야. 깜짝 놀랐구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꾸짖어? 입 닥쳐. 잠잠하라. 이 말이죠. 이 소경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리라 뜻을 정하고 그를 실천하려고 한 발 내디뎠더니 정면으로 존재와 인격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모욕적인 상황이 턱 나타났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이 장애우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재밌는 말로 주고받는 작은 말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지 아시지요? 어땠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지금 15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는 이제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어떤 일을 해서 다른 것 못해도 새벽기도는 내가 한 번 안 빠지고 해보리라. 그리고 정초부터 송구영신 예배에 결심하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나왔어요. 이럴 딱 힘들지만 정했으니 해야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내가 연차를 내서 직장을 실망정 새벽기도는 내가 안 빠져야지 갔어요. 그래서 2월까지 가고 3월 초 이렇게 했고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또 잘 지켰거나 하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같이 끝나고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을 마주쳤어요. 그 집사님이 쭉 보더니 집사님 금년에는 새벽기도 하려고 결심을 하신 모양이지 내가 얼마나 가나 한번 봐야지. 그때 어떠세요? 이게는 찬양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하는데 그런 일이 찬양대 종종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도 안 했는데 이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찬양대를 해야지 해서 신청하고 잘 모르는 거 집에 와서 애한테 애교 떨고 용돈 줘가면서 야 여기 좀 쳐주면 안 돼? 너 기타로 여기 내가 알 텐데 여기를 모르겠는데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배워서 하는데 열심히 몇 달 했는데 또 교회에서 오후 연습하는데 한참 연습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집사 한 사람이 휙 돌아. 집사님은 소리가 자꾸 튀어나. 집에서 연습도 안 하시나 봐. 어떠세요? 그래. 안 튀어나고 잘하는 네가 다 해먹어. 내가 이거 돈 받냐? 그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나 이게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참 별개다. 에이씨. 그리고 그만둬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황 아니에요. 어땠을까요? 이 소경이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들은 채를 하지 않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들렸을까요? 소경은 귀가 누구보다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 여기다 놓고 자기들끼리 잠잠해 입 닥치고 있어. 그랬을까요?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들은 채를 하지 않고. 한번 보실래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알았어 새끼들아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는 눈도 잘 보이는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그리고 입 닥쳐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 하는 뜻을 정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주 여기서 넘어지지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제 이번 학기말 시험에 내가 꼭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10점 꼭 몰릴 거야. 그래 고맙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한 2달 지나면 좀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래. 왜? 내가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안 사줬잖아. 그러니까 안 해. 그래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는 거하고 나이키 신발 사주고 안 사주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지? 처음부터 신발 사주면 열심히 할게. 그래 안 사줘. 그러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상관없이 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착하고 위대하고 중요한 뜻을 정해놓고 신발 한 켤레 사주는가 안 사주는가에 의하여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기도에 열심히 하리라. 그 위대한 결정을 위대한 뜻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거 하면 됐지. 그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려고 그거 하기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뜻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뜻을 정하고 가는 길에 뭐라고 하는가에 의하여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은 참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까 그랬지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분을 만나리라 확신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소경이 무슨 일이래요? 하고 들은 말은 무엇이었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자마자 쏟아낸 말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자마자 쏟아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제가 김병훈 교수님한테 가서 김 교수님 나 1,000만 원만 좀 빌려줘요. 나 급한데 큰일 나서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 그랬다면 최소한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 김병훈 교수 돈 없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가서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이렇게 급할 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할까요? 저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분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들은 거죠. 계속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의 소문을 들으며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나도 이 서러운 인생 살 길이 있겠구나. 그분을 만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리라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자 자기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모욕을 당하는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들은 채를 안고 예수를 만나면 되지 계속 외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누구냐? 데려와라.
너 깨될 자리가 아닌마. 너 입 닥쳐. 그랬던 놈들이 얼마나 염치 없었을까요? 그죠? 예, 너 오래. 그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이 소경 둘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갑자기 무리가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던 그 길바닥이 온 세상에 사람 단 2명만 있는 것처럼 적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객처럼 거기만 집중하고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로 눈이 떠졌다.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끝까지 그 길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원했던 그것은 작은 보너스 하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액세서리 정도였습니다. 즉시로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43절 한번 보실래요?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돼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다.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너는 길자리가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상관없어. 입 닥치고 저리 가 있어. 너는 딴 세상이야.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고 다른 사람이 다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눈 하나 보는 거 이것은 그냥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져서는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조금 전에는 무시한 대상이에요. 소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천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정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열정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한 자, 배신한 자, 떠나간 자, 범죄한 자들을 그래도 살려내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 타락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인간들을 그래도 내가 저들을 살려내겠다 하고 뜻을 정하신 후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 길이 나의 생명을 원하는 길이라면 난 내 생명을 주고라도 나는 간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라도 절대로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열정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요한복음 13장 첫 마디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된 줄 알고 이 말입니다. 뭘 했는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열정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이런저런 누구 복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절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싸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단한 열정이네요. 거기도 아니에요. 그런 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죄된 집착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달라붙어서 앞뒤를 안 가리고 끝까지 가는, 그래서 판멸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은 열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악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우리의 열정은 그러므로
언제나 그 본질은,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려는데 어떤 장애물이 와도 한다. 전도하려는데, 선교하려는데 어떤 장애물이 와도 나는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 우리 교회가 전전한 개혁교회로 잘 세워져 가려는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손해가 나타나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간다. 이 열정이죠.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언제나 그 공통된 본질 한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리라.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어떤 사람, 바울에게는 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장애가 생길 때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이거 하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게 확신하면 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뚫고 가고, 그냥 못 본 척 무시하고 넘어서 가고,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으면 뒤척거리고 허우적거리면서 세월이 갈지라도 돌아서라도 거기를 향해서 가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고 열정의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인생, 멋진 교회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